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35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을 나누어서 앞뒤 부분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사순절 지나 부활절이라는 2월달, 3월달 전체 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 시작하여서 3월 31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할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부터 부활절 직전 주인 종려주일까지는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을 기준으로 7주간 진행합니다. 그 전체 그 주간표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가상 7원 첫 시간 주제가 뭐예요? 용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사실 저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주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상 7원은 구원.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고, 예수님 앞에 울며 따라왔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시니까 어머니가 계시고, 육신의 어머니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서 어머니, 그리고 이 사도 요한에게 너가 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을 선언해 주시고요. 3월 달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시편 22편 말씀처럼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짐을 경험하시고요. 5번째 시간,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하여 신 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는 그 목마름의 사건,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다 하시고,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영혼이 그 육신과 분리되시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마치시고요. 마지막 주일에 부활에 이르는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2달 이렇게 여정을 가져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상 7원 첫 번째 시간, 용서. 우리는 용서하여 주시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되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 너희를 위하여 원수,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설교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십자가 앞에 백성들을, 군병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섞여 서 있진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그때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의 그 저들의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저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며 탄식하며 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사실 그 군병들만을 위함이 아닌 바로 나의 죄와 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사실은 나의 죄와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우리의 행실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믿으면 용서받고 되살림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몇 명이요?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누굴 찾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레미야 본인도 그 지역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자신이 받는 핍박과 곤란과 고통에 하나님께 못 하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주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기도했던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건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시고 그 나라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온 지역을 이 성읍을 용서하실 수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그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나에게 곤욕을 주었던 그 누군가의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용서도 그 형님들은 의심했었어요. 저 아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엉엉 울었어요. 이제 바라건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 그랬다. 우리를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너무 불쌍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에 올무에 꽁꽁 싸매어 죽는 그 형님들의 모습에 요셉은 울 수밖에 없었어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잔뜩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긴장되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뿐 아니라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은혜. 용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그 결말은 바로왕 애굽왕 바로와 같고 어리석은 자 라반과 같을 수도 있어요. 애굽왕 바로도 하나님 앞에 10번 용서받았어요. 그 재앙 끝에 하나님은 그 바로왕을 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죠. 파리 때 보내고 메뚜기 때 보내고
피게이파 악도금의 10가지의 재앙이 흘러갈 때 그 바로 왕을 단번에 치실 수 있지만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라반,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라반 일가를 몰살시키지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의 아내 누구죠? 아비가일이 나와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래 누가 죄지었는데? 라반이 죄지었는데 그 죄가 내 죄인 것 마냥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아비가일의 기도도 용서로 역사하고 그 심각한 애굽왕 바로도 용서받고 그 요셉을 팔아먹은 요셉의 형들도 용서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용서받은 우리가 정죄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 하루에도 7번이라도 죄를 짓고 그 동일한 죄의 목록을 가지고 회개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래요. 아니 회개했다면 자세를 바꿔야지. 전 그래요. 자세 바꾸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요. 맞아요. 강한 설교할 때는 자세 안 바꾸면 회개가 아니에요 막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째까지 이 사람은 자세를 고쳐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 그러니까 회개는 물론 자세를 바꾸고 교정하여 선에서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 맞죠. 그런데 주님은 용서를 해주실 때는 우리가 태도와 능력이 완성될 때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태도와 능력도 완성되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만 가져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저들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수치감과 모멸감이 마음의 공격을 강하게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좌우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은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계셨어요.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예수님 마음에는 사람들의 정죄와 조롱과 사람의 비아냥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할 만한 여력이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이겨내셨습니다. 영적인 심경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또한 몸의 컨디션 또한 아주 끔찍한 컨디션이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였죠. 좌우에 못이 박히고 이미 그 이전에 채찍을 맞아 온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신 상태였죠. 수치감과 모멸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체력은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은 용서하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한 것이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강도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고 끔찍한 몸의 컨디션에서 이 중보 기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하라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창으로 찌르고 킥킥킥킥.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이들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경하는 게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면 돼요? 말려야 돼요? 말려죠. 죄 없는 자, 나를 구원하신 분, 내 죄에서 내 병에서
내 질병에서 날 구원하신 분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죠. 비웃는 자, 킥킥킥.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자기는 못 구원하네.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 아마 이 말을 하고 있던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어떤 논리가 맞잖아요. 논리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를 못 구원하네. 택하신 자면 자신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하는데 무슨 구경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던 그 기도는 사실 우리를 향한 기도였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죄악의 이유는 사실 무지에 근거해요. 뭐에 근거한다고요? 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근거, 근본,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어리석임과 무지에 근거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이 돌로 쳐 죽일 걸 알았다면, 그 죄악의 흐름이 거기까지 갈 거라는 걸 알았다면 죄를 지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범할 때 그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끔찍할 것을, 어떻게 처참할 것을 알지 못하며 말씀을 벗어나 사는데 나중에 정말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때 아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찾아가 보면 내가 그때 알지 못해서 범한 죄로 인함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비웃고 구경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변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의 현장에 가보면 왜 그랬어요? 라고 그러면 그 살인죄의 근거가 아주 비범한 이유, 아주 굉장한 이유인 본 적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주 작은 이유. 저 사람이 나를 째려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겼어요. 저 사람이 내 말을 흘려들었어요. 대단한 거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지 못했던, 심중에 은근히 미워하고 괄시하고 업신여겼던 그게 살인의 근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들은 2024년 새생명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어떤 성도는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니 주님 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실 아주 굉장하고 축출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은 속인 거 없죠. 사실은 형님은 팔았으니까.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는 길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베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안방에 계신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어떠한 골방에 계신 걸 느끼십니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죠. 경외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홀로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그 죄의 끈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 13장 27절에도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고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정죄하며. 사도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내 스승을, 나의 그리스도를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혹독하게 정죄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아,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구나.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였으니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 영혼의 끝자락. 항상 그래요. 오늘이라도 나를 찾으실 것을 알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하건만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어제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일어났을 거고 오늘 일어나니까 내일도 일어날 거니까 내 삶은 내 것이야.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만족스럽게 살아야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일 사순절을 준비하며 할 때 사순절의 시작은 이마에 재를 바르며 나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자며 짐승은 땅에 묻히지만 나는 내 육체가 땅에 묻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의 때가 있구나. 이거를 알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때론 모기도 잡게 하고 하루살이도 잡게, 개미도 잡게 하고 붕어도 죽게 하시고 병아리도 죽게 하시며 인생의 유한함을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해요.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 근데 솔로몬은 뭘 몰랐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와서 수많은 질문으로 해도 수수께끼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정보력과 지능과 지식과 탁월함과 센스가 있었지만 그는 자기로 인하여 자기 아들 때에 나라가 두 동강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토록 전쟁통으로 싸움박질할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작은 우상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내 인생의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게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갈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자녀들 앞에 죄송합니다. 조금 실수할 때도 저녁에 모여서 이래요. 그거 돌아보니까 아빠가 내가 잘못한 거더라. 용서를 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아이들이 올무나 빌미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이를 용서했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여 짓는 죄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오물덩어리가 되는지 전 알고 있어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나의 적은 행동 하나가 혹시나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유업을 잇는데 제한이 되진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깨닫길 원하는 거죠. 솔로몬은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건 하나도 없었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는 건 뭐였냐면 예레미야 2장, 3장, 4장에 연이어 등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알지 못하여 수치를 알지 못하며 나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는 게 무지하도다.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뭘 몰라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 미워하시고 뭐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지 모르니까 수치조차 알지 못해요.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오늘날이라도 죽어 주님이 부르시면 무엇할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선을 행하기에는 전혀 무지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기에는 완전히 바닥난 상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알지 못하여 짓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실까요?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나? 좀 안타깝지만 첫째는 방법이 이래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어떻게 알게 하냐면 첫째, 알지 못하던 나라에 일단은 그들을 끌고 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세상만 아니 세상에서도 제대로 잘 모르는 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너가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발견시키기 위해서. 그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어떻게 섬기고 사는지를 똑똑히 보게 해요. 우상 섬기는 삶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울과 같은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 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은 징벌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하시며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혼의 때를 알지 못해서 살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끝자락을 경험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70년 끌려가는 그 포로의 기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간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고난만 당하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미야 33장 3절에 그래서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드디어 언제 부르짖을까요? 인간이, 사람이, 인생이 교만했던 완악했던 자가 자기의 무능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발견한 뒤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심히 여겼습니다 하며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구나.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역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순절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 한 그 죄를 용서하신 것이라면 이제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부르짖는 가운데 깨달은 사람이 스데반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을 때 뭘 깨달아요? 아, 예수께 내 영혼이 있구나. 그때 발견한 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처참하게 때려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 저들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예수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가 부르짖다가 예수밖에 내 소망이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부르짖다가 내 죄성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왜냐하면 돌을 맞을 때 화가 안 나는 사람은 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저들을 내가 아주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이 올라오겠지만 부르짖는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여 짓는 죄로 인해 예수가 대신 죽음을 알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것은 찬양을 준비했는데 이 원곡이 따로 있어요. 원곡이 제목은,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해서 잘 못하는데 We are the reason이라는 뜻의 찬양인데요. 이게 원곡과 우리나라 번안곡이 좀 달라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읽어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침엔 장난감 또 좋은 선물들 받게 될 것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선물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하지만 전혀 몰랐던 거는 가장 큰 선물이 그날 밤 태어난 그 아기가 내 선물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내가 이유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그가 고통받고 죽으신 이유가 나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잃었던 세상에게 그가 줄 수 있는 전부 모든 것을 주었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보여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그 선물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둡고 흐린 어느 날
한 남자가 빗속에서 울며 매달렸습니다. 오로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울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로 이제 난 알았어요. 내가 살아갈 이유를요. 어제 이 찬양을 한 12번 듣는데 코감기가 들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코감기 들어도 좋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다시만 회복될 수만 있다면 코감기가 들어도 좋고 주르륵 주르륵 코가 눈물이 흘러도 좋으니 주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대신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갈 이유를 압니다. 알지 못한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